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수요 성역 공부 열왕기상 엘리야 이야기 오늘 19장까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시간에 아마 열왕기상 끝날 것 같고요. 여름 안에 열왕기 하도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다는 이제 못하죠. 우리가 내내 성경이야 이제 일평생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 그 책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대의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쭉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따로 이제 성경 말씀을 그 읽고 탐구하는 것들은 그렇죠.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 뭐 따로따로 때에 따라서 다른 책과 비교해서 읽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 권의 책이지만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던 책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안 읽었던 책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많이 연구되고 또 사람들이 깊이 있게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단히 모순된 그 상황에 있는 책이 성경책인데 우리도 이번에는 이제 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을 중심으로 개신교회답게 성경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면에 되어 있는 이 사진 이제 그 갈멜산의 모습인데요. 다음 페이지 때 자세히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네요, 사실은. 지금 제가 여기서 쓴 부분은 이제 존 브라이트의 이스라엘 역사, 유니온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스라엘 역사를 몇 권을 봤는데 사실은 가장 그 당대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름대로 기록한 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인데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의 역사 상황을 살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떤 뭐랄까요 정치적 상황과 경제적 상황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하나의 스토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을 정확한 증거와 명확한 고증이 없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고증과 증거물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광범위한 건 분명히 성경이다. 이제 이런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오므리와 아합에 대해서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오므리 왕조 시대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존 브라이트의 말에 의하면 성경은 오므리의 통치를 5, 6절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지만 이제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시므리가 이제 일주일 만에 왕좌에서 물러나고 자살을 하면서 물러나고 오므리가 결국은 정권을 잡게 되면서 그 왕조가 생겨났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오므리 왕조 때 수도인 사마리아를 샀다 하는 부분이 나와요. 열왕기상 16장 23절에서 28절까지인데 여기서 그의 치적에 대해서는 그 한 절 정도만 나오고 나머지는 이 사람도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의하면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할 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그 어떤 기록에 어떤 시각은 분명하다. 이건 뭐냐면 열왕기 상하는 누가 썼느냐? 신명기 사가가 썼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여기 있습니다. 신명기. 신명기를 기록한 사가가 썼는데 신명기 사가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바빌론 포로 이후예요. 이런 포로 이후 생겨난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후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오므리의 통치 시대라든지 그 이전 시대라든지 뭐 창세기의 시대라든지 이걸 굉장히 옛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바빌론 포로가 됐었던 거는 이제 기원전 500년 경에 584년인가요? 그때 됐기 때문에 후대에 있습니다. 이제 후대라는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들에 의해서 유대교라는 그 어떤 종교의 신학이 구체적으로 정립됐을 때였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입편 이렇게 보시면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뭐 신 중에서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신들이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이유는 신학적으로 신명기사가 이후에 그렇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예. 그 이전에는 막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정확한 신관이 잡혀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다 하면은 생겨난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면서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뭐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마음에 아이 뭐 하죠. 그냥 성서는 그냥 옛날에 우리 기독교 저기 저 성경 안에 성경을 구성하는 폴 틸리 같은 사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캐리그마적 성경. 캐리그마는 뭐냐면 그냥 선포다 선포. 선포적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자유주의적이다. 한쪽에서는 주석적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좀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성경은 그냥 다 선포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공부할 필요 없죠. 그냥 성경은 다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믿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미 그 기독교 안에서는 꽤 긴 시간 동안에 성서학에 대한 전통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통이 있으면서 다양하게 다른 그 어떤 문화권 안에 있어서의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잠언을 읽고 있지만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지혜 전통과도 다이나믹하게 연결이 돼 있고 영향을 받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야기가 되는 그 어떤 주석적 작업 안에서 얘기가 되는 게 뭐냐?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막 짬뽕해가지고 나온 책이 아니라 성경은 나름대로의 그 여러 가지의 자료를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했다. 신앙을 고백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또한 내 마음 속에서 만나고 싶어 하는 하나님, 또 내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오시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나름대로의 체험한 하나님,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가 찾아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켄 윌버와 같은 그 신학자는 아니지만 켄 윌버와 같은 종교학자이면서 철학자, 심리학자, 뭐 하여튼 직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 그 영의 진화라 그래요. 영의 진화. 진화하는 영. 하는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이 진화한대요. 내가. 그러니까 진화한다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이 또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굉장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의 영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3000년 전 우리가 똑같이 삶과 죽음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을 찾아나갈 때는 그 레벨 안에서 찾아나가겠지만 우리는 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세계 안에서 다양한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나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과거의 성경책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귀감을 얻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특별히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걸 찾기 위해서 자꾸 공부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아니죠. 존 브라이트가 성경책에서는 오므리를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이게 보여주지는 않고 있지만 굉장히 유능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평화를 유지하고 유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외교적 관계에 있어서 귀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요즘 우리나라 상황과 같이 괜히 쓸데없는데 그냥 적질려고 그러고 그래 봐야 고생하는 건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도 해야 됩니다. 국내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게 이제 사실은 정치가 해야 되는 작업이죠. 그러니까 오므리가 유능한 왕이었다. 유능한 정치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국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교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하고는 별로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졌는데 유다와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요단 동부 특히 아람족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썼다. 강경책을 쓸 때는 강경책을 쓰고 유화적인 자세를 취해야 될 때는 유화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국내에 어떤 평화를 도모하고 또한 뭡니까? 위계 질서를 도모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책은 9가지 유지됐다잖아요. 9가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존 브라이트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아합은 적어도 외교적인 정치적으로는 훌륭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는 아합을 그렇게 보지 않죠. 굉장히 무능하면서 악한 왕이다. 근데 어느 면에서 무능하고 어느 면에서 악하냐? 신앙적인 면에서 무능하고 악하다는 거예요. 이세벨한테 꼼짝도 못했고 그냥 섬겼고 그렇지만 나중에 엘리야와 만나고 자기 자신이 굉장히 어떤 궁지에 처하자 하나님 앞에서 또한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또 합니다.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라의 부강에도 불구하고 소농의 처지는 악화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 부분은 특별히 이제 성경책에서 이분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계속 가뭄이 있었잖아요. 가뭄이 있었고 가뭄이 있었을 때 그때 사르밧의 과부가 뭡니까? 그 엘리야를 만나서 자기 이제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을 딱 봤었을 때 이제 그 가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처리했느냐 여기 나와요.
가난한 사람은 궁핍한 때에 자신의 몸이나 자녀들의 몸이 아니면 자기 땅을 저당 잡히고 부자들로부터 고리대금을 빌려 쓰지 않을 수 없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리대금 빌려 쓰고 빌려 쓰면서 나중에 갚을 게 없으면 몸이 팔리는 거예요. 몸이 팔리는 건 뭐야? 노예가 되는 거죠. 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때는 노예가 되거나 집에서 쫓겨나야 됐다는 거예요. 집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요즘이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고리대금이죠. 근데 지금의 이자하고는 상관없죠. 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책 안에서는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뭐 그렇게 항상 지켜왔었으면 이스라엘이 평안한 상태였겠죠.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걸 봤을 때 그때 당시에 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 따랐어요. 뭐 저 뭡니까?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희년 같은 거 안 지켰습니다. 레위기에는 다 나와 있는데 안 지켰어요. 굉장히 정신은 위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노예가 되어 쫓겨나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들은 굉장히 힘들었다.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 있었을 줄 몰라도 나라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밝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르밧 여인의 모습들을 밝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한 두로의 신들, 두로 사람이 이제 이세벨이 이제 두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두로 옆에 시돈이 있잖아요. 두로와 시돈. 근데 그쪽 지역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지역인데 그쪽 지역이 이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였던 이세벨은 그녀의 시종들과 교역 목적으로 그녀를 따라왔던 상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에서도 자기들의 토착 종교의 제의와 간섭을 지키는 것이 허용했다. 이게 뭐냐?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쪽 당시에 계속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안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뭐 우상 숭배가 없었죠. 예수님 당시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그때 전체 제사장의 숫자가 480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480명. 근데 나중에 엘리야가 그 바울과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대결을 몇 명을 했느냐? 400명, 450명, 850명하고 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융성했었을 때의 예루살렘 그 안에 성전이 컸었을 때 제사장이 480명이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850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승을 부렸었던 그런 시대였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은 저는 이제 대결이다. 이제 이런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과 누굽니까? 엘리야와의 대결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신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셨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맞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많이 갔다 오시고 막 이러는데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한테는 좀 디프레스 되는 좀 이제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갔다 왔는데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면 그 여러 가지의 명칭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가 있겠죠. 성경 안에서 여기서 나오는 그 지명이 수천 년 전의 지명이 이제 여기 이스라엘에 딱딱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감동을 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딱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적 기록에 의하면 사해하고 갈릴리 호수만 정확한 위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 기원 후 70년경에 유다 전쟁이죠. 그때 로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가. 그때 당시엔 그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전쟁에서 지면은 그냥 마치 속국같이 그렇게 이야기가 되죠. 물론 이제 역사 안에서도 다 그런 경우가 많지만 로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혹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칼타고라고 그거 아시죠? 한니발 장군. 그쪽이 이제 북아프리카 그쪽에 있었는데 한니발이 굉장히 위협이 됐잖아요. 그 로마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잘못하면 로마가 한니발한테 망할 뻔했었는데 안 망하고 이제 한니발이 이제 결국은 독배를 마시고 이제 죽습니다만 한니발이 이제 그렇게 딱 죽으니까 로마 전체에서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이 뭡니까? 칼타고에서 또다시 지금 튀니지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서 또다시 이제 반란을 획책할까봐 튀니지 그쪽 지역 안에 있는 칼타고가 언덕이 커다란 게 있었는데 아예 다 가가지고 그냥 나라를 그냥 아주 도륙을 내버리고 그 언덕도 다 깎아버렸어요. 못하게 그냥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딱 정복된 다음에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냥 이쪽에 들어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때서부터 나라 없는 민족으로 거의 2000년 동안을 떠돌게 되는데 2000년 동안 거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 안 살았기 때문에. 그 2000년 후에 가가지고 뭐 1900년대 초반에 뭐 키부츠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시오니스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성서 중심으로 모여야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민족주의자들, 국가주의자들,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다가 1945년에 독일이 패망하면서 나라가 다시 생기죠. 그러니까 그때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늦어도 한 1900년도 전에 있던 지명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 성경책 안에서만 봤었던 얘기인데 정확하게 지명들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신약 성경 안에서 나타났던 뭐 예수님께서 뭐 지금은 다 있어요. 뭐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자리 뭐 어쩌고 다 만들어 놓는데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신앙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멜산이라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에 엘 무흐라카라는 곳이 아마 갈멜산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아까 표지에 잠깐 이제 이렇게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산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산 위에서 이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밑에는 다 평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갈멜산 위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또 사람들이 이 평야를 딱 살펴보면서 결국은 이 평야에 기름지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선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르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아마 여기 엘 무라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금 성지순례에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이집트 이쪽에서 뭐 모세가 뭐 홍해를 갈랐다는 등 예수님께서 여기서 산상수훈 하신다라는 등 뭐 여기가 어디 위치였다는 등 다 이런 거는 동방정교회하고 캐톨릭하고 이렇게 거수로 거수로 결정을 했어요. 여기일 것이다. 나름대로 그래도 고고학적 작업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닐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지목을 하면 아마 여기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그 꼭대기 엘 무라카 그 꼭대기에 보면 기념 예배당이 있고요. 여기 지금 딱 보면 뭐예요? 칼을 들고 있는 사람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이게 저 바알 선지자의 목을 발로 누르고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너희들 앞에서 보여주겠다 하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제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나중에 바알이래요. 아합을 통해서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만나죠. 그러면서 갈멜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둘 중에 하나 왔다 갔다 하지 마라. 뭐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고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분 얘기했잖아요. 그 국회의원으로 나오셨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끝난 다음에 꼭 점쟁이를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혼합 종교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혼합 종교와 신테시스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합이라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한대요. 이제 그 흥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나 저 어느 목사님께서 강연하는 거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데모를 할 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데모할 때 여러분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데모할 때 막 노래 부르잖아요. 옛날 대학가에서 데모가 막 많았잖아요. 막. 그러니까 이렇게 흥이 많은 거예요. 노래 부르고 뭐 흔드는 거 좋아하고 우리가 보면 옛날에 사물놀이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뭐 사물놀이가 악보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사물놀이 하면서 뭐 할 때 그 사람들 뭐 이렇게 특이하게 배운 것도 있어요. 그냥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쫙 치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 포스트 모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사물놀이 한번 하는 거 보더니 한마디로 뿅 간다는 거예요. 야 이런 장르가 있냐.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흥이 많고 좀 뭐라 그럴까요? 자유롭고 하는 것들이 성경책 안에서의 해석과 우리의 기독교적 문화가 되는 거는 괜찮죠. 이제 이런 것들을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혼합 종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지 도대체 무속신을 믿는지 모를 정도로 뭐 갑자기 뭐 손금도 봐달라, 뭐를 해달라. 우리 그렇게 막 있잖아요 중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혼합 종교적 요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바알을 섬길 거냐.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저기 그거 뭡니까 저기 저 예배당에 가서 거기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니까 단이나 어디입니까
베델에 가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근데 또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금송아지 갖다 놓고 말이죠. 이렇게 짬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디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짬뽕 짓을 할 거냐. 하나님이면 주님이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기서는 이제 주님이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야훼라는 말을 표현을 못했죠. 발음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나이 주님께서 주님이시면 하나님이면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자. 그러나 백성들은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에서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도 질문을 하죠. 여호수아 역시 신명기 저자들이 쓴 건데요. 나중에 여호수아 끝부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이들인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로들이 12지파의 장로들이 우리 모든 집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 이야기가 똑같이 지금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와 있으나 사람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알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불을 내려달라 이제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잘 몰라요.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아람의 어떤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중에서 팔을 잘랐다 하는 부분이 있었대요. 되게 웃기죠. 막 피를 찌르고 막 이러면서 피를 내면서 어떤 광란의 춤을 쳤었던 거예요. 여기 29절 나옵니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그저 개역개정 옛날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는 뛰어놀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를 내면서 엑스타시에 들었다 이런 얘기죠. 마치 무당이 춤을 추듯이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캠벨이라는 사람이 조지프 캠벨이라는 사람이 그 신화학자인데요. 캠벨이라는 사람이 신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결국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의 어떤 광신적인 엑스타시라는 형태가 물론 이 사람은 그걸 옹호하려고 그러면서 썼는데 남미 쪽에서 잉카 문명 안에서 사람들이 심장을 도려낼 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왕이 그 위치 위에 있었을 때 7년마다 한 번씩 스스로를 인신공양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인신공양을 할 때 춤을 추면서 거의 몇 시간 동안 춤을 추는다 앞에서. 제일 먼저 자기 귀를 자르고 그 다음에 목에다 칼을 긋고 몸에다 피를 내고 나중에 피가 철철 흘리면서 정신이 몽롱해진 바로 그 순간에 자기 목을 스스로 찔러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어떤 피의 흐름들을 통해서 극단적인 어떤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그게 이제 고대 종교에서 나타났던 근본적 현상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마치 이런 겁니다. 태양한테 자기네 심장을 주어야 태양이 살아날 것이다. 내일 태양이 졌다가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것이 매우 불안해. 진짜 떠오를지 안 떠오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태양이 곧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을 계속 살려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옥수수가 계속 자랄 수 있고 우리 민족들이 계속 여기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태양이 다시 떠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 태양을 살려야 돼. 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사람의 심장을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바쳐야 될 때 그냥 잔인하게 딱 바치자. 아니에요. 심장을 찌르는 무당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심장이 돌임을 받는 바로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엑스타시에 그냥 빠져가지고 같이 그 광란의 축제 속에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대형 착각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엑스타시에 빠지면 바로 내 반대편에 있는 그 신이 나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엘리야가 얘기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빼놨는데 뭐 너희 신이 묵상을 하냐, 뭐 용무가 바깥에 있어갖고 딴 데 갔느냐, 더 크게 한번 소리 질러라, 막 이렇게 비웃잖아요. 이렇게 뛰어놀아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의 순서가 됐습니다. 이제 이 엘리야의 모든 순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요. 가까이. 이 제단에 가까이 와라.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오죠. 이 사람들은 특별히 뭡니까? 번제를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소나 염소를 바칠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렇게 쭉 보면 강대사에 가까이 와야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이 와야 됩니다. 뒤쪽에 자꾸 앉으면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백성들이 가까이 왔어요.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 이거는 다 지극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 어떤 얘기입니까? 제단이 무너졌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더라고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잘못하면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출세와 우리 가족의 복락을 섬기고 있는지. 그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일찍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야곱의 아들의 지파수대로 12개의 돌을 모았다. 돌을 12개 모았다.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에서 5절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그 법궤를 딱 이고 건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 12지파의 뭡니까?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돌 하나씩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돌 하나씩 이렇게 메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12개의 돌을 모았다 그러잖아요. 돌이라는 건 뭡니까? 한번 돌에 새겨 넣으면 지금이야 이제 오래 지나면은 풍화작용 때문에 돌 안에서 쓰여진 글자도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당시의 수준에서 봤을 때 돌에 쓰여진 그 글씨는 몇 세대가 지나가도록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파피루스 같은 데 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썩고 부패하지만 이거는 안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과 언약이에요. 다시 12지파의 사람들의 돌을 모아가지고 쌓았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다.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맺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돌을 가지고 엘리야는 주님께 예배할 제단을 다시 쌓고 제단 둘레에는 2세아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이의 도랑을 팠다. 한 세아가 뭐냐면 한 15리터 정도 된대요. 30리터 정도의 곡식.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붙여 나중에 그 도랑을 팠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그렇죠? 이제 제사를 드린다. 이제 요즘엔 제사란 말 안 쓰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 성경이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재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지. 이게 뭐예요? 전제를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전제라는 건 뭡니까? 옆에 도랑을 팠어요. 물을 부었어요. 거기서 물이 넘쳐가지고 밑에 도랑에 채워졌습니다. 어떤 겁니까? 가득 채우는 거죠. 내 자신에 뭘 가득 채우는 겁니까? 사실은 눈물을 가득 채우는 걸까요? 우리 자신의 회개의 눈물을 가득 채우는 걸까요? 여태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한 번 더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니 그는 또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그렇게 3번을 그렇게 했다. 4개의 물에다 물을 가득 채우다가 3번 그렇게 했다. 4, 3 몇입니까? 곱하기 하면 4, 3, 12. 12번 했다. 완벽하게 채웠다. 완전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 앞에서. 물이 제단 주위에 넘쳐서 그 옆에 고랑에 가득 찼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돌들을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시 쌓고 헌신을 하고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갖고 올려놨다잖아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찢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죄인들한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한테 응답한다는 거지 앞에서 그냥 흥분해갖고 엑스타시에 빠져가지고 막 몸에서 피를 내고 막 뛰놀면서 날뛰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내 마음을 찢을 때 각을 뜰 때 하나님께서 그들한테 응답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사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지금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모범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오죠. 기도는 제일 먼저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온 인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나는 종이다라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하는 데에 따라서 종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엑스타시를 부려갖고 뭐 심장을 받쳐갖고 태양을 다시 살린다? 이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태양이 나한테 종속돼 있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구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흥분 상태에서 그런 종교가 계속 유지되어 왔던 거죠.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내가 저들을 대표해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돌이킬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나무땅과 돌들을 불태웠어요. 물에 젖어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말려버렸다. 우리 그 개역 개정에서는 핥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셨다. 그러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이 갈멜산의 얘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상징적으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렇게 해서 엘리야가 이겼죠.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도륙을 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땐 그런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제단에 가까이 와야 됩니다. 교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벗어나서 바깥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 안 나가도 돼. 그러지 말고 제단에 가까이 와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회개하고 눈물로 내 자신을 회개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지. 그거 말고 그냥 계속 나 잘났다 그러고 아니면 안 나오고 그럼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이니까 이세벨이 이제 너 이제 죽었어. 너도 엘리야 너도 이제 죽을 거야. 너 가만히 안 내비둬. 라는 소식을 엘리야가 듣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해서 유대의 부엘세바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척박한 사막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마엘하고 하갈 얘기할 때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굉장히 척박한 그런 사막이에요.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홀로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들어갔어요.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 더 들어갔어요. 무서워서. 더 걸어서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면서 기도했다. 이제 거기 혼자 이제 죽는데 왜 또 혼자 가서 죽습니까? 그냥 여러 명 있는데 잡혀서 죽으나 혼자 죽으나. 근데 이 사람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이 두려우니까 두려우면은 괴로우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런 분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그런데 특별히 이제 4번 유형의 사람들이 애니어그램 이제 했던 분들 아실 겁니다. 4번 유형의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괴로울 때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엘리야가 아마 4번 유형이 아니었겠는가. 애니어그램 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4번 유형.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을 것도 없다. 근데 왜 자꾸 나를 쓰시냐. 이제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이세벨한테 아주 놀림당하면서 죽는 것보다는 저 광야 안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좀 부탁드리오니 여기서 내 목숨을 거두어 가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깨어서 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 근데 여기다는 이제 뭐예요? 숯불에 구운 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근데 여기서는 뜨겁게 달군 돌에다가 구워낸 과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성만찬 것 같죠.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이거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숯불에다가 그 빵을 구웠다 하는 것은 최고급 빵을 구운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소똥이나 말똥으로 그 가마에다 집어넣어서 저기 빵을 구웠기 때문에 숯불이다 그러면 최고급이에요. 거기다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면서 엘리야한테 줬는데 그걸 3번 받아 먹고 다시 깼어요. 엘리야는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들은 이러길 바라죠. 그때 이세벨 뭐 아합 싸그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도륙 좀 내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 주시고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달라 그래야죠. 왜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지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나가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특히 엘리야와 같은 종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면 그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알아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 또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갔대요. 40일 동안 그 고생하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다시 힘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음식을 먹고 다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얻어서 죽여달라 그러지 않고 이제 다시 호렙산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또 똑같은 이야기를 3번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3번 얘기합니다.
세 번, 요 부분 세 번 얘기하는데 엘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라. 마치 욥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욥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장부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앞에 쥐고 내 앞에 서라. 여기서는 너는 나가서 산 위에서 나를 대면하라. 그러니까 쭉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주 앞에서 산을 쪼갰다.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대. 바람 속에서 쪼개지는 바위 속에서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우리는 막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막 일어날 때는 뭡니까? 하나님 그 안에 계신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있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 그냥 꽝꽝거리는데 이제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진이 지나간 후에 또 불이 일어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 근데 그 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라고 새 번역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영어로는 sheer silence라고 나옵니다. sheer silence라는 건 뭐냐면 순수한 침묵이에요. 순수한 침묵.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순수한 침묵이 있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 지금 목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이 조용해서 듣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 있어야 제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 늘 여러분과 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수한 침묵 속에서 엘리야 앞에 현존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함께 현존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기도 우리가 들으면서 침묵 속에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늘 우리 같이 계시다. 하나님 우리 옆에서 힘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40주야 호렙산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해봐야 너희 목숨밖에 더 뺏겠느냐. 죽이기. 진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엘리야가 거기에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 나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어요. 이세벨이 다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기 또 이제 명령하십니다. 누구한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아람 왕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니까.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희망 섞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 7천 명을 남겨놓을 것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바알을 사랑하지도 않고 무릎도 충성세역도 안 했다. 바울도 사랑하지 않고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향해 있다. 너는 지금 너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7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무너졌다 그래도 분명히 있다. 그 가운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돌아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또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쭉 했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은데 이제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이야기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외교적인 이야기, 이 외교적인 이야기와 엘리야가 또다시 나타나서 나봇의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 이세벨의 죽음 이야기, 동시에 아합의 회개 이야기를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